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도록 가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1935년 일제강점기 얘기입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그걸 받들어 결국 우리 통합적 장로교는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성경이 위반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하였습니다. 일제 강요에 맞서 투쟁하였지만 그는 병고와 심한 고문으로 건강을 잃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를 남기고 아까운 47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는 참된 믿음의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300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지방에 많은 나라를 바벨론 나라 중에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하는 일부 이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다니엘은 원래 이제 그 황관장이 벨드사살이라고 했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고 아샤라는 아벳노고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시상을 만들어서 그게 금시상이 얼마나 크냐면 그 60규빗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그 넓이가 6규빗이나 되는 엄청 큰 금시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왕이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3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해야 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과 대도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대 금신상한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왜? 자기에게 총애를 받던 신하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전국의 도지사 정도 되는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굉장히 믿었던 신하가 자기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배나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얼마나 강렬하게 불이 탔는지 그 풀무불에 끌고 가는 그 군사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느부갓네살이 그 안을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이게 신기하다. 이게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금방 타 죽었을 텐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빨리 나오너라. 그러니까 3명이 딱 나왔는데 그 묶였던 그 결박이 싹 타가지고 없어졌고, 그러나 이제 사람을 봤더니 머리털 하나 구슬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배반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분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은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알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본받지 말라고? 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것은 이 사욕을 본받으면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욕심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산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목숨을 보고 순교하기까지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복종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주사랑, 우리 복종 주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된 삶을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2절에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게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가결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때임을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도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했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분별된 삶을 살려면 셋째, 하나님의 뜻을